다 죽는 거요. 아재, 꽉 붙으시오. 어찌 보면 제 느낌인데 저는 10년 전에 어떤 영화 현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훨씬 좋거든요. 예. 훨씬, 아날로그. 네, 어? 훨씬 더 가족적이고 예.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재밌었던 게 제 동생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또 감독님의 처제분이시거든요. 네. 돈 안 되는 사람. 근데 그 친구 원래 직업은 또 CCN 가수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됐네 너. 또 동굴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 있으면 네. 찬양해주고 막. 네, 찬양하고, 네,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최선자 선생님께서 같이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마치 그 잼 공연을 하듯이 누가 하나 노래 부르면 화음 막 쌓고 막 이제 배우들도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그냥 평안한 거 있잖아요. 네. 쭉 찍어놓은 것도 되게 좋겠다 보면. 찍긴 찍었는데 분명히 그런 영상이 있을 텐데. 있겠죠. 같이. 네. 메이킹 불러. 네, 근데 저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 뭐 안병현 선생님, 최선자 선생님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서로 배려하고 사실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춥고 정말 추울 때 찍었거든요. 춥고 어떻게 생각하면 열악할 수 있고 하는 환경들 속에서 특별히 누구 하나 막 불만을 토로해내거나 했던 부분들이 없어서 참 신기할 정도로 좀 촬영 현장은 정말 재밌게 편안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북한 사투리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 영화 이거 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페이가 굉장히 비싼 분이에요. 한국 영화에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투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서 근데 그분께서 저희 영화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저랑 첫 미팅을 가졌을 때 제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근데 저 나이도 많으신데 저한테 막 90도로 막 인사하시면서 이런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분이 그 국경경비대에서 그 탈북자들 특히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보면 때려잡는 일을 하셨었던 군인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촬영 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감독님, 저 두만강이 마르면 저 아래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뭐가 있을 것 같으신데요? 저 아래에는 수많은 성경책들로 가득할 겁니다. 이 책 한 권이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책 한 권 들고 다들 목숨 걸고선 주님 만나겠다고 뛰어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영화를 찍는 뭐랄까요?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분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믿음을 네. 목숨을 걸고 지키는 분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냐면 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얘기를 좀 네, 하고 네, 싶어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래요. 예, 영화 예. 신이 보낸 사람에 출연하신 영화배우 홍경인 씨 그리고 영화감독 김진무 씨 두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은 감독님이시고 한 분은 배우신데 두 분 다 배우 같아요. 한 분이 감독님 같고 한 분이 배우이신 것 같지 않아요? 아, 되게 우리 정말 젊은 감독님이시네요. 네, 우리 홍경인 씨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사이 결혼도 하셨더만. 네, 결혼을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요. 2년. 네. 네, 2년 가까이 됐는데 뭐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보다 예.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좀 안정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정까지 꾸려주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네,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나의 길을 인도해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일을 한다고 어떤 제가 다니던 동네에서 다른 곳을 또 이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명이지만 자꾸 이제 줄도 못 지키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사실 또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잘못 가면 자꾸 뭐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돌아가라고 갔다고. 잘못 갔다고. 다른 길을 빨리 제시해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감독님은? 하나님은? 김진무 감독님. 네. 네, 저한테 하나님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네, 크리스천으로서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또 어떤 것을 이루느냐보다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요즘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신이 내린 사람 이 작품을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하신 거예요. 아, 저 그 전에요. 제가 농담 하나만 하면요. 예. 그 저희 영화 제목이 신이 보낸 사람인데 예. 자꾸 주변에서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들었어요. 저희 그 네이버에 치면 연관 검색어로 신이 내린 사람이 떠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신이 신 보낸 내린 사람. 사람은 이제 그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네. 야, 그거 정말 내린 보낸 그 하나로 네, 이미지가 의미가 좀 확 바뀌네, 그죠? 달라져서, 네, 신이 예. 보낸 사람. 네. 절대 작두 안 탑니다. 그죠? 네. 그러네. 신이 보낸 사람. 이게 하나님 얘기가 첫 장편 영화가 됐네요. 그죠? 네, 제가 원래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예. 아무래도 그 영화 계통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게 됐을 때 예. 많은 이제 감독분들이 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다 보니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방황을 했던 시기를 보냈어요. 예. 더군다나 20대에는 좀 뭐 술과 담배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에서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문미앤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있는 크리스찬 연합 이제 네. 복음화를 위한 이제 단체인데 이 단체를 제가 그 최근에 뭐 영화 개봉도 했었던 그 블랙가스펠 회복 같은 작품을 하셨던 제작자인 그 이임주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단체를 알게 돼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접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예배 중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뭐 감정적인 것 때문에 뭔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너무 심하게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같이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들 또한 저를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좀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된 이제 제 반려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달란트라면 나의 재능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첫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으로 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이 보낸 사람. 네. 네, 네. 그러면 그 영화가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좀 그래요?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예. 어찌간에 지하교회 성도인 건가요? 네. 그러면 홍경희 씨가. 저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고요. 거의 스포일러일 수 있겠지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단체 사진 한번 찍자. 네.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시지 않을까. 추출을 마치도 문제야. 지금 김정일이 죽었다고 외신들이 난리야. 이런 상황이 무슨 도가니까. 탈북하는 모습 같다. 네. 지화 교회 사람들이 이제 탈북하는 과정을 예. 좀 그린 영화라서 지금 보면은 이제 탈북하려고 네. 하는 모습들 또 막 좀 극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영상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숙연해져서. 네, 영화에도. 거기서의 역할이 뭐예요? 아, 오은경 씨는? 저는 장우진이라고요. 이제 김인권 씨 이제 친구로 북한에서 친구로 나오는데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모여 있는 분들이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 전체가 탈북을 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그 안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남한에 가 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탈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동기들이 있겠지만 또 장우진이라는 인물한테 좀 갖고 있는 이게 좀 남다르게 좀 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배신 아닌 배신을 좀 배신? 약간의 어떤 배신의 자기는 살아야 할 상황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는 가야 된다라는 좀 그냥 이기적인 모습이죠. 홍경인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제 아역 때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지 청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많이 각인되어 있고 남아 있는데 특별히 이 신이 보낸 사람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이게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하다 저는 그러셨어요. 사실 이제 시사회 기술 시사를 마치고 나서 감독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고 정말 잘 만들어 준 것 같다. 예. 고맙다. 그리고 정말 명감독이 되실 겁니다. 저를 잘 끌고 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화 시사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영상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영화들을 배우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되게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못했다. 저기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낫을 텐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항상 영화를 봐서 되게 좀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좀 약간 평론가나 혼자 스스로가 막 비판하는 쪽에 시사를 했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어떻게 뭐 본다기보다는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좀 푹 빠져서 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기에 내가 출연한 것과 별개로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이다.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사회 하는 당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걸 봤고 저도 사실 좀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왔는데 왠지 제 영화 보면서 우는 게 되게 좀 별로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좀 많이 참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진실함 그리고 내가 또 시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전의 영화들과는 좀 다르게 저한테 좀 많이 좋은 영화로 남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네. 그리고 저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감독님.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화가 아니었으면 네.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도 하곤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혼자 예. 카메라 한 대 들고선 이렇게 영화 찍으러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황했던 어떤 어린 시절, 10대 시절의 어떤 그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오히려 반대로 우리 영화 찍자라는 얘기로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그런 뭐 비행을 저지르는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카메라 들이밀고
너는 이 대사 쳐, 너는 이 대사 쳐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첫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 그러셨구나. 그때 함께 했었던 친구들 그리고 그랬던 친구가 또 지금 이 영화의 프로듀서가 됐어요. 그때부터 쭉 예. 이어졌네.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신앙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태 신앙인데 네, 모태 신앙인데 썬데이 크리스천. 언제까지? 아, 그게요. 20대 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빨리 왔다 네. 그래도. 그래 그렇게 20대 중반까지는 정말 한국 교계 이대로 나아가도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뭐 좀 약간 생각들도 막 하면서 자기는 이대로 살면서 네 저는 이대로 살면서 이대로 살면서 영화 좀 이대로가 되는 찍겠어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좀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20대 때는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홍경인 씨도 네. 모태 신앙? 모태 신앙. 네, 모태 신앙이고요. 전 약간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한 20대 초반 때까지, 20대까지 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우 활동하면서도. 네, 배우 활동하면서 전 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도 어찌 보면 교회에서 발견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학의 밤이나 뭐 이런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네. 내에서. 그러면 그런 게 좋으니까 그냥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또 성극하면 그 나름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출하면서 연기하면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주도적으로 교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또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게 그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20살 되고 대학 그리고 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자꾸 좀 멀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다음 오히려 군대에서 군단에 저보다 이제 상급 부대의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파견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저는 그냥 일반 병사였는데 교회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군종도 아닌데 교회로 간 케이스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서 제가 했던 일이라고는 어찌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기도 준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옆에 군단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다 준비하고 예배 보고 또 앞에서 싱얼롱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를 거의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연예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다 보니까 네가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찾아라. 예. 네, 그래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했던 얘기가 이런 지금 하는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20대 되어서 사실 주일도 잘 못 지키는 예. 그런 날라리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군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때 못 드린 예배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간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은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 찍고 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아까 그랬고 네. 방황 아닌 방황을 했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 무미엔 미니스트리 네. 예, 그 선교 단체를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성호 목사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훈련을 계속 받았죠. 사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 의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나서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예. 네. 두 분 다 결혼하셨죠?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게. 2년 되셨다면서요? 저는 좀 만난 게 재밌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예. 연애는 한 10년, 1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얘기도 조금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 저는 일 때문에 촬영 때문에 미국에 갔다가 예. 마지막 날 사람들과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이제 온 지인으로 만났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믿음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사실 더 훨씬 더 없는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도 가게 가죠. 되고 네. 그러잖아요. 예. 저한테 저를 만나기 한 2주 전에 교회를 가서 그냥 문득 예.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구나.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아, 기도했구나. 예,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평생 같이 그냥 재밌게 살 수 있는 그 전에 연애를 좀 안 했던 사람이라 이젠 좀 남자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미국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거의 안 보는 친구인데 어떤 걸 틀었더니 제가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과거에 인터뷰했던 프로그램을 보고 아 그냥 저 사람 눈빛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 만난 거야. 그러고 나서 저는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모임에서? 그래서 저한테 저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저보다 연상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연인 관계가 되고 예. 연인 관계가 돼서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 저 때문에 미국 생활 다 청산하고 한국에 살고 넘어왔거든요. 있었는데. 예.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 잘 됐다. 나도 지금 주의를 잘 못 지키고 있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으니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다니자. 그래서 아 좋대요. 그래서 좀 한참 다녔죠. 근데 또 여전히 또 엎치락뒤치.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야,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한동안 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가서 기도를 좀 할 게 있어. 그래서 그럼 나야 좋지. 그래 좀 이제 좀 꾸준히 좀 다니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은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사실 좀 말씀 찾아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좋은 곳을 저랑 맞는 곳을 찾아서 이제는 좀 주의를 잘 섬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 연애 십몇 그 년? 마음을 주셨네. 연애 10몇 년에 결혼 이제 2년. 네. 그죠? 결정적으로 그래도 결혼하기까지는 무슨 이렇게 마음이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음. 하나님 말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같이 있어야겠다. 연애 기간 동안에 사실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김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을 들려주신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신다고요. 아, 되게 부끄러운데 그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는데요. 좀 직접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많이 주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세게 다가왔고 제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권의 노트에다가 제가 느꼈던 마음의 감동들에 대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적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갖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 노트인가 봐요. 이렇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막 적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는 감동들을 네. 사실 지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적으셨던 근데 이거 것들. 정말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정말. 그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혹시 제가 하나만 조금 이렇게 소개를 예, 드려도 예. 될까요? 예. 먼 바다에서 이미 파도는 시작되었도다.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도다. 너는 나의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도다. 나의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파도가 있노라. 너도 그중 하나니라. 이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나니 악한 바위에 내려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택시 기사까지 하나님이 이용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택시 기사. 그거는 저한테는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는데요. 예, 예. 제가 관계랑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했다고 생각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들을 주시나에 대한 너무나 원망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막 쌍욕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네. 그래서 욕까지 했다. 네.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네, 그게 막 젊은 혈기가 아직 있어서 그게 막 튀어나왔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러고선 하다 보니까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까지 가서 화를 참지 못해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집에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욕하다가 내려서 혼자 걷다가 택시를 잡았거든요. 예. 근데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를 타서 아저씨 어디요? 어디로 가주세요? 했더니 말투나고 좋았겠어 뭐. 네.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곧바로 저를 탁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네. 그래서 제가 야. 뭐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갑자기 제가 한 5초 정도 정적이 있은 뒤에 눈물을 막 펑펑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는 너무 당황하시죠. 당황하셔서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북한 지하교회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예배 중에 이제 저도 그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예.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이 굉장히 크게 일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상 그 지하교회 얘기를 영화로 다룬다고 했을 때 충무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되게 크게 들었던 생각은 왜 아무도 정면 승부하지 않는가였었어요. 그래서 전면에 이거를 내놓고서 이야기만 재미가 있다면 혹은 이것이 관객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찾아다녀 보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요. 세터민 교회들과 그리고 그 북한 사역 하시는 선교 단체들, 예. 그리고 탈북자분들 그냥 혼자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보냈고 인터뷰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된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투자자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타났어요. 네, 그게 지금 좀- 이런- 투자자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네, 전혀 나타날 그런 것 게 같지 않은 없었어요. 영화인데. 예, 이런 영화에 사실은 선뜻 투자가 그렇게 쉽게 나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영화가. 전혀 이제 저는 사실 예상은 못 하고요. 일단 시나리오만 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조금 예술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리얼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소비되는 어떤 상업 영화보다는 의미를 찾는 영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교계 얘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비크리스천들이 바라볼 때는 좀 다르게 좀 바라볼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뜻 누가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저희 제작자 대표님이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영화를 찍게 됐죠. 예. 그분 믿는 분이에요? 아니요, 안 믿으십니다. 심지어. 예, 심지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요. 최근에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영화를 예, 이 영화를 통해서. 하시고 나서. 네. 아마 하나님이 그분 만나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네. 하루는 택시기사, 하루는 영화 제작자. 홍경희 씨는 어떻게 조인이 됐어요? 이 영화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제 아는 제 감독님의 처제의 친구의 남편분이죠. 어렵다. 연중 건너서. 네. 어려워. 근데 그분이 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는 형인데 뭐 저한테 처음에 경인아 어디 웬 감독님이 영화를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들은 거는 종교 영화인 것 같다. 종교 영화인데 뭐 연락처 알려줘도 되겠니? 그래서 형 뭐 연락처 보내주세요. 뭐 제가 통화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감독님의 약간 그 PD 하는 친구분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만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본만 건네받고 읽지는 않고 그 당시 처음에 읽고 어떤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도 저한테 굉장히 좀 와닿고요. 또 감독님 이 인상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 좋아요. 고마워요. 뭐 아는 사람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피부가 좋아요. 예, 함께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왠지 그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만남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어떤 촬영하고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몇 주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 그 처제의 친구의 남편분 그 부부를 통해서 사실은 몇 주 전에 이제 교회를 또 가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 좀 나가지 그래가지고 한번 갈게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부 모임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 오누리 교회를 갔는데 예. 또 생각이 나니까 그분 그 의사분인데 그 형님께서 저를 좀 올바른 길로 많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것 같네요. 촬영장 분위기는 참 좋았을 거라 네, 생각 그랬을 들어요. 것 그죠? 같아요. 신이 보낸 사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제작비의 어떤 열악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제 느낌인데 저는 10년 전에 어떤 영화 현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훨씬 좋거든요. 예. 훨씬, 아날로그. 예, 어? 훨씬 더 가족적이고 예.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음. 재밌었던 게 제 동생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또 감독님의 처제분이시거든요. 네. 돈 안 되는 사람. 근데 그 친구 원래 직업은 또 CCN 가수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됐네 또. 또 동굴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 있으면 네. 찬양해주고 막 네,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최선자 선생님께서 같이 선생님 옆에서 계시고, 예,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마치 그 잼 공연을 하듯이 누가 하나 노래 부르면 화음 막 쌓고 막 이제 배우들도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그냥 평안한 거 있잖아요. 자주 예. 이렇게 쭉 찍어놓은 것도 되게 좋겠다 보면. 찍긴 찍었는데 분명히 그런 영상이 있을 텐데. 있겠죠. 같이 네. 되고. 메이킹 플루. 네, 근데 저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 뭐 안병현 선생님, 최선자 선생님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서로 배려하고 사실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춥고 정말 추울 때 찍었거든요. 춥고 어떻게 생각하면 열악할 수 있고 하는 환경들 속에서 특별히 누구 하나 막 불만을 토로해내거나 했던 부분들이 없어서 참 신기할 정도로 좀 촬영 현장은 정말 재밌게 편안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북한 사투리는 어떻게 익혔어요? 지금 좀 들려주시. 그럼 나가 안 되네.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도 사실 이 그 도에 따라 좀 많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디예요? 시대적으로? 저희는 저기 함경도 함경도 쪽, 함북 쪽. 네, 함경북도 거기가 쪽. 센데. 네. 예? 한번 해보실래요? 산다는 건 믿음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 뭐 이 정도 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투리 준비를 하면서는 그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예. 탈북하셔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나 뭐 무대나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북한 사투리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 영화 이거 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페이가 굉장히 비싼 분이에요. 한국 영화에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투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서. 근데 그분께서 저희 영화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저랑 첫 미팅을 가졌을 때 제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근데 저 나이도 많으신데 저한테 막 90도로 막 인사하시면서 이런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분이 그 국경경비대에서 그 탈북자들, 특히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보면 때려잡는 일을 하셨었던 군인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촬영 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감독님, 저 두만강이 마르면 저 아래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뭐가 있을 것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는 수많은 성경책들로 가득할 겁니다. 이 책 한 권이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책 한 권 들고 다들 목숨 걸고선 주님 만나겠다고 뛰어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영화를 찍는 뭐랄까요?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분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가 다 됐을 때 그러셨잖아요. 아까 홍경인 씨가 정말 이렇게 막 눈물이 났다, 먹먹했다는데 감독님도 아, 하나님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정말. 현장에 있을 때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 장면들에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삽입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 내가 충무로 현장에서 찬송가를 카메라 앞에서 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이 뒤에서 그 프레임을 보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좀 다른 영화 찍을 때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컷 찍으면서 뒤에서 좀 혼자 이제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핑 돌아가지고 혼자 이제 저희 그 두만강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두만강변 싹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우수에 잠기기도 했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하지만 사실 교계가 같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래야 되는 거 생각보다 일 지금 잘 안 되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교회들에서 좀 관심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작품을 보고 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선화목자교회의 그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영화를 보셨어요. 네. 보통 이제 저 같은 이제 평신도 집에 오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직접 오셔서 보시고 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1분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시고 나서 갑자기 탁 무릎을 꿇으시더니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영화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 스스로도 그때도 되게 뿌듯하기도 했었고 하나님께 저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블라인드로 시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세요. 일단은 침묵이 흘러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묵직함을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울림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교회 네. 김병삼 목사님도 또 네,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영화 보시고 나서 막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일 한국과 통일 선교 이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요. 네. 많이 개봉관이 많이 잡히면 좋겠다. 네. 많이들 볼 수 있도록. 네. 교회에서 그리고 또 관심을 가셔야 많이 되잖아요. 성도님도 가셔야 되고 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얘기 좀 해요. 우리 좀 길게 하면 또 안 돼. 짧게 네. 이 영화를 왜 봐야 되는지 배우 입장과 감독 입장에서 한 말씀씩. 우리 홍경인 씨. 저는 제가 보고 제가 출연을 했지만 예. 제가 보고 그냥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음. 제가 받은 감동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짝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고, 네. 저는 약간 확신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 저는 이제 제작 의도 상에서 보면 북한 지하교회에 관련되신 어떤 분들이나 탈북자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뭐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딜레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좀 굉장히 감상주의적인 태도로 바라본다거나 그들은 너무 불쌍해 뭐 이런 어떤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실상 그들을 경험하고 나서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정말 우리보다 힘들고 그렇죠, 어렵지만 열악하지만, 뭔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남한에서 겪고 있는 일들과 사실 딜레마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사람 사는데. 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다. 예,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들을 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떤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예. 반성적인 어떤 성찰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기독교 진영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큐멘터리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극영화로 픽션으로 만들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이나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예. 좀 저희 같은 어떤 크리스천 창작자들이 좀 더 많은 기회와 그리고 좀 더 미디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열린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들 좀 많이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다. 네. 그죠? 2월 13일 날 개봉하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그러게요. 저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13일 날 개봉합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개봉박도. 개봉관이 널리 더 커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바라주세요. 네. 많이 보셔야 또 예. 펴지니까.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만에 써보는 이름입니다. 매번 힘들지도 않으면서 힘든 척하고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쁜 척하며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에 대해 핑계만 대고 있었네요.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지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가 정말 힘이 들거나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에만 아버지 찾고 기도하고 참 이기적이란 생각이 드네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 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심장이 뛰고 가슴이 요동치는 멋지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들 경인이가. 네. 주님, 카메라 뒤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면서 한 씬 한 씬 찍어 나갈 때 주님께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영화를 찍으면서 저 북녘 땅에서 주님을 향한 눈물 섞인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에 컷을 외치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나네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영화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를 통해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권세는 위에서 통치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권세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는 원래 선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힘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뿐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넘어진다 한들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에겐 성공도 없습니다. 세상을 욕망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사는 것,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는 것, 명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걸핏하면 등 돌리고 배신했는데 거리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잠자리에서도 늘 제 하소연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범경인 씨. 많은 사람들이 영화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다라는 교회도 정하고 이제. 교회도 정하고 그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좀 흔들리지 않게 네. 교회도 정하고. 그렇지? 이미 이 영화에 부르셨을 땐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우리 김진부 감독님. 예, 저도 아내와 제가 지금 7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요. 오, 네. 7개월이에요? 네, 아, 예쁘겠다. 아이랑 제가 요즘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예. 집에서 아기 보느라고 너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원래 탤런트고 굉장히 활동적이거든요. 아내가? 네, 그래서 좀 아내가 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네, 아이랑 아내의 건강. 네, 고맙습니다. 신이 보낸 보낸 사람.